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흙과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봉오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사순제 3주간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좀 환절기죠? 감기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렇죠? 아침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또 덥고 이런 부분들 우리 어른들 많으신 데는 조금 많이 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내 건강 챙기는 거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의사들이러 와서 감기를 옮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각자 건강 잘 챙기는 것도 좋은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로 규정할 수 있을까? 편리하고 좋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야 이런 시대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렇죠? 예전에 뭐 이렇게 그림 하나 있고 있는데 이 그림 좀 어떻게 좀 더 멋있게 이렇게 좀 쨍한 사진으로 만들어 볼까 막 포토샵 막 뭐 해가지고 엄청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 몇 마디 써놓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고쳐주는 세대가 왔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하나 찾으려면은 막 저 책방에 가고 뭐 책방에 가고 책 한 권 사려면 아이고 책도 엄청 비싸고 그래가지고 정보에 대단히 부재가 있는데 지금은 집에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전 세계 정보가 다 떠요. 그렇죠? 좋은 세상 그런 거 안 해요? 책은 읽으셔? 네. 성경책만 읽으셔? 야. 근데 그에 반해서 그렇다 보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가짜라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편협된,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대를 나쁘게 이야기하면 갈등의 세대, 대립의 세대, 반목의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것을 잡으면 그것을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쪽에서 보느냐의 차이로 자기 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갈등과 대립은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중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중간적인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했었던 것이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전에 한참 문제가 됐었던 그 조국 사태라고 흔히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뭐 표창장을 위조했네 위조 하지 않았네 뭐 그거를 떠나서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범죄다 뭐다 막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는 안 그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대립과 반목이 생기는 부분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왼쪽에서 보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생기니까 왼쪽의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세대 갈등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둔산동에 있는, 둔산동은 고사하고 저조차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말 그대로 신자들이 와가지고 신부님 우리의 봉사 점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너 성당 청소 8시간 해. 그럼 내가 8시간 끊어줄게. 옛날에 그랬으니까 20년 전에요. 이 얘기 하면 안 돼. 올라가는데 하면 안 되는 건가? 옛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 하여튼 문제가 되니까 이제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했었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자인가? 저한테 부탁한 사람도 범죄자인가 그럼? 제가 범죄자면 그 사람도 범죄자고 그 애도 범죄자요. 자, 범죄자들 손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야 될걸 여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무엇이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세대 간의 갈등, 보다 보아야 됐었던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둔산동 성당도 똑같죠. 부모도 잘나고 애도 잘났어. 그러다 보니까 기회의 폭이 넓어. 저기 어디에 있는 저 시골 본당에 가면 부모님 정말 말 그대로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이는 시골 학교에 다니면서 그 기회가 엄청 좁아. 둘이 같은 운동장일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누군가는 당연히 여겼었던 것들이 누군가에겐 상대적 박탈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위치에 있었을 때 말 그대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었던 것들이 이 사건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간의 이득을 위한 것에만 중심이 되어 있다. 우리 신앙인들이 보는 눈은 그래서는 안 된다. 보다 근원적인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그 근원적인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좌측 우측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싸우면 쓰러지게 마련이고 한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좌우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에 의해서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6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사순절 3주간 목요일날 오늘 이야기할 것은 26항에서 33항까지의 사회교리의 부분입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창조 원리와 하느님의 무상행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6항에서 예언서들과 지혜문학은 만물이 하느님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원리를 표명하면서 전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과 그 계획의 원천 자체를 성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 창조주의 자유로운 행위 안에서 비록 죄로 일그러지기는 했지만 창조 의미 자체를 발견한다. 성경은 끝없는 유혹과 무질서한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로 인해 하느님과의 친교 관계의 단절, 인간 내면 안에서의 불일치, 남녀의 친교, 인간과 피조물 간의 조화도 파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악과 경제 정치 생활에서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모든 부분이 태초부터 시작되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파스카 사건의 신비,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바로 하느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간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친교가 담겨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항부터 33항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사건 안에서 일어나는 삼위일체적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이 세상 안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이 모든 불일치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교리 제33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백성의 삶의 법칙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모든 인간관계에 영감을 불어넣고 이 관계를 정화하며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인류 일치의 이 새로운 모형은 우리의 연대성을 불러일으키는 궁극의 근거가 된다. 좀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해결하면 뭐냐면 26항에서 33항까지를 요약을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완전한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였듯이 우리가 우리와 이웃 간의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연대라고 표현하는데, 그 연대를 통해서 세상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깃든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을 편들고 저쪽을 편들어 가지고 무언가가 옳고 그르다로 정의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모습들,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모자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채워서 보듬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번쯤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단죄합니다. 용서보다는 판단이 앞서고 화해보다는 정죄가 앞서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 모습 안에서 가톨릭 신자들, 하느님과의 친교를 명확히 생각하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운 사람 많고 보기 싫은 사람도 분명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느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근원적인 성찰을 한 번쯤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달한 도덕적 결론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가톨릭 신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커피값 800원을 절도했다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결한 재판부가 뇌물 50억 원을 받은 사람들은 무죄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부분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800원을 훔쳐도 죄다 라고 이야기하고 50억 원을 훔쳐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라는 미완의 잣대를 들이대어서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완벽히 잴 수 있는 저울인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미완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반목과 대립을 일으키게 되고 새로운 낭비와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비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따뜻한 이야기를 접합니다. 어렵게 살던 노인이 빵가게에서 빵을 훔쳤다라고 해서 유죄가 선고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신이 그 벌금을 내고 그런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 많은 이들, 가진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침을 이야기하는 재판관의 모습에 우리는 감동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사회, 말 그대로 재판하고 단죄하려고만 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잣대를 생각해 보는 것들, 어떻게 보면 사랑의 잣대를 먼저 대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회교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제 3주간 목요일을 지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이라 불리우는데 과연 그분이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메마르고 갈라진 사회에 혹시 나 역시도 메마름을 더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내가 그 메마름에 담비의 사랑을 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산으로 막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좀 깊게 내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